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 다른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간혹 다른 교회의 문제와 관련되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시더니 언젠가 일이 터질 줄 알았다라거나 혹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은데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라는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연약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방식 그리고 설명하는 기준으로 그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말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했을 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본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화해를 시키고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행정적으로 접근을 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 즉 본질에서 아주 멀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인 신학과 연결지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방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분열의 문제, 분쟁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야기 잘 해보고 적절한 점을 찾아서 합의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합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분열의 핵심에는 세례에 대한 오해와 복음 설교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이해할 때 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과 내가 더 친밀하고 다른 사역자들과는 친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종류의 생각으로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례에 대한 엄청난 오해인데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음을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을 통해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룬
한 몸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한 몸으로서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주며 인내해주며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례의 의미를 오해하여 세례를 베푼 사역자와의 친밀도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모든 교회 행사들과 가르침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31절까지 또한 복음에 대한 설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설교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사전 지식과 잘못된 전제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설교가 미련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성도는 아주 단순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설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할 때 당시 고린도 사회의 말하기 방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아테네나 고린도 지역은 고대 헬라 철학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생각을 말로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한 수사법이 아주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서 말 잘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감동적인 강의에는 마치 헌금을 하듯이 강의료를 지불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멋진 수사학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세상의 지혜로운 강의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치 점수를 매기듯이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이 그런데 저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깊이 있는 설교에 점수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아볼로에게 점수를 더 줍니다. 또 많은 경험과 간증이 있는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에 점수를 더 많이 주었겠죠. 이렇게 세상의 강의 기준으로 설교를 들으면 복음 설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을 폐해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설교가 바로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설교가 더 지혜로운 것 같으냐? 그 사람의 설교가 더 학문적으로 잘 준비된 설교처럼 들리느냐? 그 설교자가 그 설교가 더 변증적이냐? 그러한 세상적 기준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치 시청률에 목숨을 거는 예능 프로그램처럼 설교가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설교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설교의 길이와 상관없이 본문의 내용이 바르게 설명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 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때에도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표적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에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보다도 표적을 구하는 그 기준이 자신들이 정해놓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설교자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의 철학 선생들이 말해놓은 신에 대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가들은 신이라면 인간과 같은 감정이 없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철학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정도로 사랑을 하는 존재이기에 신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이 또한 그 헬라인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와 아볼로의 설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고 설교의 시간이 다르고 말의 억양이 다르지만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한 설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많은 미사 여구를 쓰지 않고 분명한 말씀 주해를 하는 설교를 딱딱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예능 프로그램 기준으로 봐도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 설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를 바로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과 같은 기준과 생각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설교는 거리끼는 것으로 들리고 미련하게도 들리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되고 삶에 적용되어 힘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듣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반적 고린도 지역 시민들에 비해서 학력이나 집안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자기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나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더 말씀을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비교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많이 배우지 못한 당신들을 불러서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 오히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린도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배우지 못한 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 조선이라는 사회 안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놀라운 사회적 영향을 끼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설교 분석력이 더 낮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설교자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 곧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고 말씀을 받는 자는 누가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교회 봉사,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잘 정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